오늘은 우리 창세기 강해 쪽 오다가 우리 잠깐 이제 쉬면서 우리 8주년 기념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런 이제 볼링이나 테니스나 골프나 이런 걸 보면 뭐든지 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골프장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이러고 있어. 어디를 가서. 이게 뭐냐면 기본 자세가 딱 익숙해져야 그래야 그다음부터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은 되게 잘 알아요. 몸이 안 따라와서 그렇지. 근데 이게 기본 자세가 안 되면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기본 자세가 잘못된 기본 자세를 커버하기 위한 잘못된 습관이 생깁니다. 근데 이 습관이 생기면 이 습관이 점점 자리를 잡아버리는 순간 나중에는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공부 저런 봉사 뭐 중요할 수 있어요. 뭐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기본이 뭔지 그 기본 자세가 뭔지에 대하여 확고하게 딱 자리를 잡아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나쁜 습관들이 생겨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 10년씩 20년씩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8년 됐잖아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기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기본적인 세 가지 기본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긍휼이라는 뜻은 불쌍히 여겨 주심을 붙잡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90편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을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래요. 그리고 강건하면 80까지 산대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의 소위 말하면 문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짧은 인생이에요. 자, 대체적으로 한 70 살고 강건하면 80 산다는데 자, 요즘에 이렇게 보면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한 80, 90 정도 사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들 한 80 되신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래 사셨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게 인생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간대요. 근데 이 빨리 가는 인생 금방 이렇게 가는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도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수고하고 슬픔이 더 많습니다. 잠깐 어떤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잠깐 만족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이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인생이래요. 근데 성경이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문제, 짧은 인생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에 대한 해결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딱 기록해 주셨는데 자, 첫 번째 문제, 짧은 인생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냐? 자, 12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고 그 지혜가 짧은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지 않아요. 어제도 똑같이 해 떴고요. 똑같이 해 졌고요. 오늘도 그 해가 똑같이 떴어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내일도 그렇게 다르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인데 어제는 토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은 일요일,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내일은 월요일을 살게 될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 왜 이름을 붙이고 왜 숫자를 붙이고 그리고 똑같은 1년 안에서 계절들이라는 것들을 뚫고 구분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예요. 똑같은 날들 잠깐 방심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2023년도도 벌써 9월입니다. 몇 달 남았어요. 불과 4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정신없이 오다 보니 이제 4달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매일매일 똑같은 날이다라고 할지라도 숫자를 매겨가면서라도 날짜를 붙여서 어떻게 보면 요일을 붙여서라도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나를 계수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못 나와도 새벽 예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녹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라클 몬이라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 보는 거 말씀을 듣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을 미라클 모닝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반응이 좀 애매한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잘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매일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예배로 시작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엔 지름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너무 빠르게 여러분 짧게 쉽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의 아주 작은 노력과 열심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쌓여지지 않고 어디 가서 막 은혜 받아 불 받아가지고 와 여러분 그렇게 바뀐 인생은 여러분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작은 벽돌이라도 여러분 이 미라클 모닝으로 예배로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은 계수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1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수고하고 슬픔뿐인 인생을 바꿔보려는 노력, 뭘 또 열심히 해보자, 뭘 다른 걸 새로운 걸 해보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주의 종을 뭐 해달래요? 불쌍히 여겨달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 자, 2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시편 91편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구원해 줄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줄게.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가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보길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대단하게 뭐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한다면 어김없이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아버지 양을 치면서도 그냥 노닥거리면서 돌보지 않았어요. 뭐 하면서 쳤어요? 수금을 타며 찬양함으로 그 어린 시절 양을 치면서의 상황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찬양을 잠깐이 아니라 열심히 했으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수금을 잘 타고 제일 노래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사울 왕이 악령에 들려가지고 막 머리 아파할 때 이스라엘에서 제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음악 치료해 주려고 이스라엘 전체를 뒤졌는데 누가 뽑힌 거예요? 다윗이 제일 잘 타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로서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 나중에 보면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이 골리앗하고 싸우게 된 이 배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한테 엄청 화가 났어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막 욕하는데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인데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누가 날 욕하는 건 참아도요, 여러분, 부모님 욕하는 거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그렇잖아요. 가족은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날 욕하는 건 내가 좀 견뎌도 부모님 욕하고 내 자녀들 욕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관계하고는 비교되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랑 안에서의 관계 있기 때문에. 근데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을 욕해?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견딜 수가 없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나가려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뭘 확인하시냐면, 야, 얜 날 진짜 사랑하나 보다. 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니 등치 차이가 얼마나 한데요, 얜 날 진짜 사랑하나 보다라고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자기는 의리의리한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천막 가운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네.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날 위해서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 민족, 유다 족속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유다 족속 안에서, 야, 너 찍었어. 너 후손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 보낼 거야 라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다윗 집안에 하셨어요. 하나님 감동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흔적들이 나오는데, 시편 84편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으로 내가 쇠약해졌대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상사병이에요. 좀 전에 봤는데도 또 보고 싶은 거야.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자였고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했는지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조목조목 보면 여러분, 왕으로서의 자질이 거의 없어요. 왕으로서의 자질이. 그래서 다윗이 내리는 어떤 결정들을 보면 어떤 법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내려지는 체계가 있는 결정들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냥 굉장히 쉽게, 굉장히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네. 얘는 내 마음에 구석 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얘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다윗을 포기하지 않게끔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실수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축복을 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 자, 마지막 예배자예요. 자,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와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들어오실 때 막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가지 흔들었잖아요. 잎사귀. 여러분, 그게 종려나무 가지잖아요. 이게 승리에 대한 내용이고, 여러분,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마치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대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막 성장한대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주로 좋은 가구나 굉장히 귀한 건물을 쓸 때 사용되어지는 귀한 목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안에는요, 이게 좋은 나무가 나지 않아요. 이제 강수량도 문제기도 하고요. 또 날도 또 덥기도 하고요.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들은요, 나무가 금방금방 자라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빨리 자라는 나무는 밀도가 떨어져서 금방 부서지고 삭아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가구나 집을 지을 때는 열대 지방처럼 크게 빨리 자라는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추운 지방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는 나무. 그래서 밀도가 높아서 심지어 그런 나무들은요, 도마로 만들었을 때 칼집 자체가 안 들어가요. 굉장히 단단해서. 근데 이런 나무로 좋은 가구들을 만들고 집을 짓는데, 다윗이 자기 궁을 지을 때 백향목, 여러분, 이런 나무로 짓는 거예요. 레바논은 이스라엘보다 위에 있는 추운 지방이에요. 거기에서 밀도가 높게 굉장히 귀하게 자란 큰 나무, 그런 나무처럼 막 커간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이 의인이 누굴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13절 읽어볼게요. 13절만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이는 이라는 건 의인이에요. 자, 의인이 누구냐? 자,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대요. 다시 말하면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여러분, 예배 자체, 예배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그 의인에게 이 12절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뿌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예요. 그래서 계속 미라클 모닝 아침에 꼭 예배로 시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의 하루를 예배 안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예배 안에서 자라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거듭되어지는 삶이, 그게 예배로 뿌리 내려진 삶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막 자라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이를 아무리 먹었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계속 맺는데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이 표현들을 제가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저는 나무는 그냥 계속 자라는 줄만 알았어요. 자라는 줄만. 그러니까 이거죠. 수명이 없이 그냥 자라는 줄만. 근데 어떤 나무는 수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되면 더 이상 열매를 안 맺어서 잘라낸대요.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대요.
근데 여러분, 나무도 늙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 여러분, 예배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의 삶은 나이를 먹어도 계속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나이를 먹든 상관이 없이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여러분, 함께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에요. 진액이 풍족하대요. 그리고 다음 말이 뭐냐면 빛이 청청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빛이 청청하니. 저는 이 표현이 되게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분장하잖아요. 영화 이렇게 보면 분장하는데, 사람이 이제 분장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 중에 딱 한 군데는, 한 부분은 분장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노인 분장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신체는 다 노인으로 분장이 가는데 딱 한 군데만큼은 분장이 안 된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어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입니다. 눈. 아무리 잘 분장을 해놔도 젊은 사람의 눈빛과 나이를 든 노인의 눈빛은 다를 수밖에 없대요. 이게 안 된대요. 근데 다시 말하면 늙어갈수록 뭐가 변해요? 눈의 빛이 떨어져요. 근데 예배에 뿌리를 내린 삶은요, 자, 이 눈에 있는 빛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 오래오래 누웠다 가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래오래 누웠다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멋지게 쓰임받다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막 맺어가면서 눈에 막 빛이 나오면서 그런 삶을 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나냐면 아브라함 생각이 나요. 그럼 아브라함은 평생 예배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 삶이에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여기 아브라함이 지나갔었네. 뭘 보고 하냐면 제단이 쌓인 걸 보면서 알아. 여기 제단.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제단을 쌓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면, 일단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 할아버지인데 이삭을 낳아요. 늙어도 계속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보통 남자가 먼저 가는데 여자가 먼저 갔어요. 사라가 먼저 갔는데, 사라가 먼저 갈 때의 나이가 127세인데 사라 가고 나서 바로 후초를 들여와요. 127세 할아버지가 후초를 그때 얻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후초를 통하여 몇 명의 아들을 낳는지 아세요? 무려 127세가 넘었는데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세어보니까 6명하고 이삭까지 합하면 7명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나이를 얼마나 먹었느냐,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얘기냐? 우리의 삶을 예배에 심었을 때 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에 심으라고요? 예배에 심으세요. 그래서 나이는 정말로 상관이 없이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하게 멋지게 쓰임받다 주님 만나서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칭찬받고 어깨 두드려 주시는 그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